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이제 선포됩니다.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의 존전에 섰습니다. 이곳에 나올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 앞에 나오는 자는 상주심을 믿고 나왔사오니 말씀에 의지하여 심령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함을 감사하옵고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무한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에서 옆에 사람에게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령의 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령의 쓰였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심이 어디에 쓰여 있어요?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곳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여기 있나니.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옷 입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찬송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르는 찬송은 우리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앉았던 먼지, 찌꺼기 이런 것들을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왜냐하면 이 예배 시간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안고 있는 근심, 걱정, 염려 이거 다 내려놓는 시간이 돼야 돼요. 염려한다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은 뭐 그런 일이 없지만 옛날에는 길 가다가 운물이 드물어요. 운물을 푸면은 물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가지고 마시잖아요. 지금 예배 전에 찬양 들은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모든 찌꺼기를 걷어내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진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을 부르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 전에 부르는 이 찬송은 우리의 심령의 말씀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단비를 들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그 비가 내리면은 그 진흙 딱딱한 데는 물이 안 스며들잖아요. 농사 질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노타리 작업이잖아요. 단단한 흙을 팍 갈아엎어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면은 쫙 빨아들입니다. 스펀지 같이. 이런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스며들 수 있도록 노타리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할렐루야.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정말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주님은 인류의 대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우리 종교에서는 여러 가지 어린이 주일도 있고 어버이 주일도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지키는데 이 스승의 주일이 되어도 옛날에는 정말로 아이들도 많고 학생들도 많고 교사들도 50명에서 100명씩 되고 그래서 이 스승의 주일이 정말 축제였었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마다 주일학교, 이 교회 학교가 많이 사라졌어요. 교회 학교가 있는 교회가 서울에도 30%, 40%를 밑돌아요, 지금. 그것도 학생들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렇게 스승의 주의를 지키려니까는 좀 서먹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교사들을 기념하고 교사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세계 유네스코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지키는데 세계에서 정해놓은 날은 10월 5일입니다. 10월 5일. 근데 세계적으로 몇몇 나라는 또 5월 달에 지킵니다. 그 중에서 미국에서는 5월 첫 주를 갖다가 Teacher Appreciation Week라 해가지고 한 주간을 온전히 이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이게 또 미국의 땅이 커서 또 여러 주가 있잖아요. 또 한두 주는 또 이렇게 10월 달에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지키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58년도에 여러분 강경여중 여고에서 적십자 회원 중심으로 퇴직 교사들을 편찮고 몸이 아픈 교사들을 돌아보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1965년에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나라가 이 언어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 말이 있고 우리나라 언어가 있고 정말로. 그래서 백성들을 글을 익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으며 국방, 외교, 정책뿐만 아니라 과학 발전과 인권을 강조한 세종대왕을 우리 한민족의 결의의 스승으로 생각하고 세종대왕이 태어난 날을 음력이 1397년 4월 10일인데 그걸 양력으로 환산해가지고 5월 15일 날을 우리가 스승의 날로 제정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날은 교육자의 최고로 의뢰받는 존경하는 날로 굉장히 성스러웠습니다. 스승의 날은 어버이와 맞먹었습니다. 스승은. 그래서 그런 영화도 나왔잖아요. 투사부 일체다. 그래서 부모와 스승은 같다. 뭐 그런 영화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날 풍경은 해마다 참 변절되어 가지고 왜 변절되느냐 하면은 너무 교육열이 높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즘은 뭐 그런 용어를 많이 안 씁니다만은 치맛바람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치맛바람. 한참 그럴 때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던 일들이 선생님이 학교에 가면은 아이들 이 뒤에 있는 이 라벨이 있잖아요. 상표. 이거를 딱 보고 메이커를 보고 걔를 갖다가 대우 그 수위를 가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싼 옷을 입고 오면은 대우해가지고 뭐 이렇게 형편없는 그 메이커를 입고 오면은 하대를 하고 뭐 이런 그 실질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것들이 많이 유행되면서 그리고 촌지라는 것이 학교마다 이게 촌지가 아니라 뇌물이 되어버렸어요. 촌지라는 원래 좋은 뜻입니다. 촌지라는 것은 이 마디촌자로서 뜻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가락 마디만한
정성이라는 개념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옛날에는 스승님한테 뭐 고구마도 이렇게 도시락에 써서 갖다 드리고 감자도 캐면 쪄서 갖다 드리고 이런 수준이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스승이라 되면은 제일 좋은 선물이 뭐냐면 계란 2개입니다. 계란. 좀 잘 사는 집안에는 계란 한 줄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 지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넣은 거 있어요. 요즘은 그냥 판으로 되어 있지 않고 지프로 엮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한 줄 들고 가서 주면은 선생님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또 옛날에는 도로 사정이 안 좋고 학교 가려면 멀었잖아요. 가다가 넘어지면 이거 깨져가지고 전달도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었어요. 근데 이것들이 전부 다 변절돼가지고 선생님들이 진짜 스승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너무 많이 받고, 또 엄마들도 자기 아들, 딸만 잘 봐달라고 봉투가 커지다 보니까,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김영란법이라는 웃지 못할 법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김영란법이라는 것은 정말로 공직자들이 또 거기다가 사립학교, 교직원 등, 그래서 선물은 5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리고 식사를 할 때는 3만 원 이상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이 넘을 때는 처벌받는 법. 그래서 거기에 함께 스승에 대한 존경심도 함께 묻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는 점점 우리나라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공교육이 뭡니까?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공교육이 살아나야 돼요, 사실은. 공교육이 살아나서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오후에는 나와서 마음껏 뛰어놀아야 돼요. 근데 요즘은 도시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놀 데가 없잖아요. 시골에는 뭐 전부가 놀 데잖아요. 자연과 더불어서. 학교 갔다 오면 놀고 아이들끼리 뭉쳐서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학습을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아이만 잘 키워야 되겠다는 그런 부모님의 꿈도 있었지만은 거기에 또 이기심도 있어가지고 학원이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학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학원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교육이 무너지다 보니까는 선생님한테는 선물을 못 줘요. 근데 학원은 거기에 지배를 받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립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 학부모들, 젊은 학부모들이 또 이런 그 고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교육이 너무 힘을 쓰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뭡니까? 사회적인 부조리가 나오는데 아이들 교육하기가 힘들고 너무 많이 물질이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는 아이를 안 낳잖아요. 아이를 안 낳다 보니까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병폐가 뒤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만 최고고 남의 아이는 돌보지 않고, 물론 뭐 그렇지는 않지만은 또 방송이나 연예계나 이런 데 미디어에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또 사회 간의 위화감도 생기고, 또 학벌 및 소득, 세습 등 사회적 통합을 자연시키는 국가적 문제로까지 확장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도 안 하게 되고 아이도 작게 낳다 보니까는 정말로 엄청난 국가의 부작용이 일어나서 그것이 이제 조금 더 가면은 재앙에 이르기까지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여기 앞장서서 기도하고, 그래 결혼시키기 운동, 아이 많이 낳기 운동, 이것을 우리 교회가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교육을 좀 줄이고, 정부에서 그런 것들은 법제화해서 사교육을 줄이고 공교육을 많이 시킬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그 방과 후에는 방과 후 교육, 또 학교에서 수학 배우는데 또 여기 와서 수학 배우고 그런 것들은 하지 말고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사교육으로 많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현상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에는 선생님을 갖다가 뭐라면 랍비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그 당시에 보면은 랍비여 그랬습니다.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당시 랍비는 선생님인 동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었어요. 종교적인 지도자.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은 당시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교육과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는,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는 지금 그 유대 민족의 인류 공헌은 오늘날에 와서 보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지만은 상당히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는 물론 역사도 짧습니다만은 그렇게 사교육을 많이 시키고 공부 열정이 많아도 우리 뭐 세계에 내놓을 만한 그런 인물을 배출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노벨상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어요. 우리나라에는 단 한 명입니다. 그분 누굽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그래서 세계에서 노벨상을 가장 많이 받는 민족이 어느 민족입니까? 유대 민족인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2019년도 중심으로 보면 노벨 수상자의 860명 중 194명, 약 22.6%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그래서 세계 200대 재벌의 15%가 유대인이고, 미국 변호사의 약 30%가 유대인이고, 미국 유명한 대학의 법대 교수의 약 50%가 유대인이고, 그 다음에 의학대학교 교수의 50%가 유대인이랍니다. 이 밖에도 정치, 경제, 문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로스차일드가 하면은 대단한 거라고 한번 여러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로스차일드 그 가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계통의 유대 민족입니다. 세계적인 거부입니다. 이 민족은. 재산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은 몇 년 전까지만 한 5경 정도가 됐습니다. 5경. 여러분 5경이라면 짐작이 잘 안 가죠. 짐작이 잘 안 가는데 이들은 전 세계의 교육, 산업, 은행, 무역 뭐 이런 데 다 진출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까지. 이 가문에서 달러를 찍어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다 개입하고 이들이 금리를 올리면 세계가 휘청휘청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5경이 얼마 정도 되느냐 하면 우리가 가늠해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가 1,2를 세계에서 가르잖아요. 그분 재산이 얼마냐 하면은 약 200조 원이라고 합니다. 200조 원. 그러면은 로스차일드가의 이 록펠러의 재산이 얼마냐면 5천분의 1밖에 안 된다네요. 5천분의 1. 그러니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이러한 큰 재산을 갖다가 이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어마어마한데 거기에 5천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로스차일드가 일가가 돈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소수민족이 유대인은 얼마 안 됩니다. 세계적으로다가 얼마 안 돼. 한 600만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이처럼 두각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느냐 이거죠. 그 대답은 뭡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그런데 유대인들의 교육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모, 선생님, 납비 이렇게 삼위일체가 되어가지고 각자의 위치에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어떻게 가르치냐? 전 인격적으로 가르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자녀의 인격 교육을 담당하고 학교 선생님은 전문가의 교육을 담당하고 납비는 신앙 교육을 책임지고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역할은 뭡니까? 납비의 역할, 신앙 교육이 가장 우선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세계 최고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라는 조사 연구가 여러 곳에서 해마다 쏟아지고 있습니다. 해마다. 교육하면은 우리나라도 세계 어느 민족 부럽지 않습니다. 세계가 우리나라의 교육을 답습해 갈 만큼 우리도 교육의 열정이 단 50년 만에 엄청나게 뛰어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탕으로 우리가 50년 전만 해도 유대인 최빈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최빈국, 그러니까 최고로 가난한 나라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도 유대인 못지않게 학교 교육은 열심이지만 부모님의 인격 교육과 영적 지도자의 신앙 교육은 유대인과 비교해 보면은 우리는 전무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산업화가 되면서 가족들 간의 식사마저도 우리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의 장점이 뭐냐 하면은 식사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를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유익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를 갖다가 지도해 나가고 선도해 나가고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기독교 가정만이라도 저녁 식탁, 아침 식탁, 점심을 같이 못 먹더라도 반드시 지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사람이 모이든지 간에 아침에 모여서 기도하고 식사를 나누고, 유대인들은 점심 식사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걸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아빠가 아이들을 앉혀놓고 계속 밥 먹으면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밥 먹으면 또 되뇌이고 또 교육시키고. 그리고 그들도 학교 가서도요, 공부는 오전에는 전부 다 성경 공부만 합니다. 그럼 오후에 가서 이제 결국은 전문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세계의 1등이에요. 그리고 그들 교육은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이해하면 주입식 교육입니다. 몽땅 외워버리는 거 전부 다. 몽땅 외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쳐서 공부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모여서 토론하고, 그렇게 교육을 하기 때문에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는 유대인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랍비라는 단어의 뜻이 나는 크신 분 또는 내 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랍비를 갖다가 하나님과의 거의 동급 선상에 놓고 취급하는 거예요. 선생을 굉장히 좀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가르침을 묶어서 펴낸 책이 뭡니까? 탈무드라는 책이에요. 탈무드라는 책.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탈무드를 자녀들을 가르치는 교과서와 인생 상담서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성경을 신봉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스승을, 그럼 우리는 후발주자잖아요. 이렇게 유대인들에 보면은 어떤 스승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까? 스승하면 우리가 선생님만 생각하고 연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만 스승이 아닙니다. 스승이란 자기 인생에 시대한 영향을 주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스승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3살 먹은 아이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살 먹은 어린아이에게도 배우겠다는 생각이면 그가 우리의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은 누구입니까? 오늘 바로 첫 번째로 인류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스승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서의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오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인류의 대스승 되시는 예수,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게 해놓으셨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능력을 옷 입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대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만이 우리의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이고 우리가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소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소원이 뭡니까? 오직 타락한 우리 인간의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대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소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한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스승으로 우리의 모델로서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마다 아름다운 달란트를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달란트를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대로 사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스승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인격적으로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많은 스승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모세는 여호수아가 제자고 여호수아의 스승은 누굽니까? 모세라는 거예요. 사무엘은 다윗이 제자이고 다윗에게 스승은 사무엘이고 엘리야에게는 제자가 엘리사이고 엘리사의 스승은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또 신약에 오면 바울은 디모데가 제자고 디모데의 스승은 누구냐면 바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주변에도 훌륭한 스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 스승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때로는 엄청난 스승으로 존경받기도 합니다만 인간이기 때문에 나약하기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간이기 때문에 허물과 실수를 가지고 실망을 안겨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는 우리의 완벽한 스승은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완벽한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스승이신 주님을 알고 배우고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할렐루야. 2000년 전에 계셨던 예수님, 오늘날에 이곳에 함께 여기에 계시는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과 권능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너의 인생 혼자 갈 수 없다. 나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멍에가 뭔지 아시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압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잘 모르지만은 소 2마리가 이렇게 밭을 갈아요. 그러면 멍에를 같이 목에다 걸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가자는 얘기입니다. 너하고 나하고 같이 멍에를 같이 메고 내가 너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면은 너 멍에는 가볍고 하는 일이 쉽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너에게 어떤 사람이고 내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너에게 어떤 예수이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데 그냥 너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면은 내가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큰 행복이 뭔지 압니까?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어요. 뭐니 해도 맨 편한 게 최고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마음 편한 게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내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배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닮게 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스승이 되어 남들에게 점점 스승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바울 사도의 이런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담대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산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면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말이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를 못 맡고 팔이 있어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종교에 이렇게 돌불상과 같지 않고 우리 주님은 살아 움직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즘 눈물을 닦아주시고 때로는 발도 씻겨주시고 그래서 그래야 너하고 나하고 친구가 되는 거다 이겁니다. 선생은 이런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너희에게 발을 씻겨주었던 것 같이 너도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이렇게 씻어주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생각해주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내가 스승이니 너희도 이처럼 행하여 스승이 되라 하신 것입니다.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위대한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도로.
이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여러분 시골에 있는 정말로 요즘 말로 얘기하면 뭡니까? 아주 깡촌, 어촌, 벽촌 그런데 있던 무지랭이들 아닙니까?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평생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나가던 마태가 예수를 만난 후에 위대한 사도가 되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기독교의 무서운 핍박자에 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만나고 나서 위대한 전도자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의 능력이며 구원자이며 우리의 대스승이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우리도 정말 주님을 만난 성도라면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그리스도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의 가장 좋은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런 좋은 스승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스승도 문제지만 제자가 스승을 스승으로 보지 않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여러분은 복을 누리시면 하나님이 세우신 스승을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배워야 됩니다. 우리 그 길만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그 길만이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참 평안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스승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스승은 그들은 우리가 성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다 죽어서 무덤이 다 있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류의 스승이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의 곁에 계시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은 대로 먼저 가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자비로운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스승으로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계셨어. 우리의 스승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대예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확고한 구원자가 되시는 이 진리를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스승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 가서 그분의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그런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4장 5절입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물어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인생의 근본이 된 길을 즉각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은 가장 정확하고 제시하신 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배우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분이 최고의 스승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잖아요. 할렐루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확실한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 넓은 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 언제부터인가 정말로 쾌락을 쫓아서 우리나라에 골프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온 산천이 전부 골프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시골에도 가면은 이렇게 보면은 뚱뚱하는 말이죠. 아주머니들이 골프채를 메고 있어요. 3, 4, 5 짝을 메고 골프채로 가는 거예요. 골프장을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골프 치기가 쉬우냐는 게 요새 부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골프 인구가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그것은 뭡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좁은 길로 갈지라도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하는 자이오니. 여러분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주님께서는 친히 자기가 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길을 따라오는 자는 멸망치 않고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위대한 스승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길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자신이 친히 길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생명나무의 길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에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길이 막혔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막혔던 담을 헐어주시고 길을 내주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길 되시는 우리 주님을 모두가 따라서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 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가 되심으로 온 인류의 참 스승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우리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알의 밀알로 범죄한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을 주신 스승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와 되게 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생명을 나눠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또한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안에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자는 생명의 주를 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는 생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영원한 스승으로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인류의 생명, 인류의 스승 되시는 예수의 이름을 부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마음속에 깊이 신비에 새겨져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만 따라가서 스승 되시는 인류의 예수님을 따라가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립니다. 인류의 대스승 되시는 주님, 이 스승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주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먼저 가서 준비해 놓은 예배해 놓은 처소에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대스승 되시는 인류의 스승 되시는 우리에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